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창세기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상당히 그 긴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5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37장 우리 첫 번째 날 이제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그런 요셉이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37장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언급을 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날은 이제 39장 장소가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 이제 애굽 이제 친위 대장 그 보디발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과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이제 이 밑바닥에서 요셉이 배운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은 똑같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인데, 이제 두 명의 그런 참 바로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들이 이제 그 감옥에 오게 되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셉이 참 그 밑바닥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 밑바닥에서도 이제 꿈을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 뜻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은사들을 참 개발하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그 꿈대로 되는. 그런데 요셉이 이제 마지막 배웠던 것은 요셉의 그런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려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제 잊어버리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41장에 가서 이제 갑자기 찾아온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년이 지난 후 이제 무대는 그 바로의 그 왕궁으로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참 꿈을 꾸게 되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고 요셉을 소개해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그 꿈을 들었을 때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해결책까지, 대안까지 이제 요셉이 제공해 주게 되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어떤 놀라운 구원. 이것은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준비하신 큰 구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살폈고,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살폈던 내용은 이제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어떻게 참 준비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런 준비된 지도자로서 백성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요셉의 가정,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바뀌고 또 결혼해서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어쩌면 요셉의 그 모든 이제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시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머나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을 참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풍년의 때 이제 백성들을 참 지혜롭게 잘 다독거려서 이제 저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야기했던 대로 흉년이 왔을 때 이제 그 창고를 열게 되는,
그래서 백성들을, 또 각국의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은 좀 이제 방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따로 어떻게 구분하기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꺼번에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제 42장부터 이제 45장 5절까지, 42장부터 시작을 해서 45장 이제 5절까지 한 3장이 넘는 내용을 좀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뭐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3가지를 결국 다루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이집트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제 요셉은 형들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은 결국 무엇이냐? 참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 형들까지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이미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바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무려 2장이나 할애해서 42장 그리고 또 43장 그리고 44장 앞부분까지 이제 형들을 거의 이렇게 벼랑으로 몰고 가는, 형들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요셉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고,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유학을 좀 갔을 때 그 토론토에서 첫 번째 겨울을 보낼 때, 그때 뭐 저희 가족들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좀 몇 달 머물게 됐고,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한 2달쯤 가지게 됐는데, 이제 그때 제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한 장씩 이렇게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건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 드렸던 이제 질문이죠. 왜 요셉이 하나님의 뜻도 알았는데, 그런데 왜 형들을 바로 용서하지를 않았나? 그리고 또 요셉이 지금 형들을 자꾸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제가 좀 살피게 됐을 때, 요셉이 왜 형들을 이렇게 벼랑으로 몰고 갔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무엇이냐? 이제 44장 우리 후반부부터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인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이 형들, 이 형들을 대변해서 요셉이 이제 소위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제 요셉이 45장에 이제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무엇이 되느냐? 이 형들과 또 요셉 사이에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요셉과 그리고 형들 사이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피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유다가 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제 요셉이 통곡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통곡 끝에 이제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 화해가 되는데, 이제 이들을 화해하게 만들어줬던, 이제 요셉에게 통곡하도록 만들었던 그 유다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이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유다가 이런 연설을 할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유다는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마지막 좀 다루면서 오늘 조금은 방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받으신 강의안을 좀 보시면 제가 그냥 각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와서 한마디로 요셉 앞에 절하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2장은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여러분 그냥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참 이제 곡식이 떨어져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러 이제 자기 아들들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왔고, 또 곡식을 사는 걸 주관하고 있는 그 요셉 앞에 이제 절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인상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이제 곡식을 사러 보내는데 누구만 빼놓느냐? 베냐민만 빼놓습니다. 원래 이제 요셉이 지금 팔려갔기 때문에 11형제, 11형제가 있었는데 10명은 곡식을 사러 보내고, 그런데 베냐민은 집에 남겨둡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혹시라도 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생길까 해서 베냐민만 빼놓고 이제 10명을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이제 7절부터 보시면은 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는 내용입니다. 혹시 7절을 보시면 이제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곡식을 사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뭘 생각하나, 과거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꿈 기억하시죠? 바로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보고 절을 했던 꿈, 그리고 또 해와 달과 형들의 별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절을 했던 그 꿈을 요셉이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면서 이제 9절부터 야,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뭔가 보려고 지금 온 정탐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족사를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바로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원래 11명인데 하나는 집에 있고 지금 10명, 이 10명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요구하느냐, 지금 집에 있는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가 지금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그 결백을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을 다 이렇게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3일 있다가 풀어주면서 한 명만 가두고, 이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돌아가서 이 막내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러면 내가 이 어떤 지금 가둔, 이제 이 어떤 그 감옥에 가둔 이 아이, 이제 시몬도 내가 풀어주고 너희들의 결백도 믿어주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한 사람 시몬은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곡식들은 다 사서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 길에 형들이 보니까 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 26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 가보니까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형들이 뭐 완전히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시작을 해서 35절까지는 이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경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다음에 갈 때는 이 막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들의 얼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시몬도 이제는 여기에서 그냥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해 주었을 때 36절부터 38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36절을 한번 성경을 좀 보시면서 이제 36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했다. 그리고 또 이제 38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들에게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다. 그 형은 죽었는데 그 아이까지 만약에 재난이 그 아이에게 미친다면 나는 도대체 살 이유가 없다. 여러분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서 형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베냐민은 내 아들이고, 그럼 나머지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예? 그러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24절, 25절도 혹시 한번 비추어 주실 수 있으면, 24절, 25절에는 결국 뭔가 하면 이런 일을 막 벌였을 때 이제 형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야, 우리가 결국 과거에 요셉한테 못할 짓 했을 때, 요셉에게 못할 짓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벌을 우리가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42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 여기에 이제 요셉이 우는 장면이 나오죠. 형들이 옛날 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 들어줬어야 됐는데 결국 우리가 벌 받는 거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요셉이, 여러분 이제 자신들의 말을 모르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통역이 이제 두고 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울게 되는, 여러분 42장 내용은 요셉과 형들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 막내 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43장은 뭔고 하면 결국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고,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4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결국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유다가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가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가서 곡식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막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곡식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왜 막내 이야기에서 나를 이렇게 정말 괴롭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이제 요셉이 유다가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바로 이 아이 담보할 테니까 좀 돌려보니 같이 좀 이 막내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갔었으면 벌써 두세 번은 갔다 왔을 텐데 제발 좀 막내, 내가 보전, 내가 담보할 테니까 이 막내와 같이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야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야 이 땅의 소산을 예물로 가져가라. 이제 11절은 예물, 야 이 땅의 아름다운 것 예물로 가져가고, 그리고 12절 돈이 그냥 왔으니까 야 갑절에 또 이 착오가 생겼을지 모르니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12절. 그 다음에 13절을 이제 한번 보시죠.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막내, 여러분 선물 준비하고 갑절의 돈.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그래 너 아우도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이제 14절에 참 요셉의 이제 이 야곱의 하나의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는 거, 우리로 말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럴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야곱이 비로소 이 막내를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은 이제 돈, 갑절의 그런 돈,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43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이제 요셉이, 여러분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이제 잔치를,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이제 16절부터 25절 나오는 것처럼 집으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초청을 하고 나서 이제 26절부터는 혹시 여러분 한번 보시죠. 26절부터는 이제 왔을 때 이제 요셉이 형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죠. 그리고 27절에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 살아계시냐,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예, 아버지 평안하게 잘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눈을 들어 아주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이제 베냐민을 소개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고 또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이제 보고, 야 너희들이 말했던 막내가 이 아이냐,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축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아주 뭐 정말 그 감동적인, 그러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이제 억제하고 이제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죠. 이제 33절에 보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니 요셉이 어떻게 알고 순서대로 자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이제 형들의 좌석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줄 때 이제 베냐민에게는 5배를 이제 주게 됩니다. 자, 이제 43장 내용은 뭔고 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베냐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요셉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 굉장히 독한 사람이죠. 바로 이제 앞에 그 어떤 베냐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저히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빨리 나가서 이렇게 막 실컷 울고 이제 들어와서 감정을 이제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4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내용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결국 뭔가 하면 요셉이 베냐민을 소위 도둑놈으로 만듭니다.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어떤 도둑, 소위 말해서 이 요셉의 은잔, 점치는 데 사용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은잔을 베냐민이 훔쳐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제는 다른 이 베냐민만, 정말 그걸 훔쳐간 이 베냐민만 남아서 종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제 잔치 잘 마치고 아침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먼저 요셉이 1절과 2절에 보면 청지기한테 야, 그 은잔을 막내 이 베냐민 부대에 넣어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침에 떠났는데 지금 이제 군인들이 막 닥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막 붙잡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야, 너희가 바로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 난리가,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하나하나를 다 열어보았는데 바로 베냐민의 부대에서 이제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혀 왔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은잔,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이제 종이 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아시겠죠?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요셉이 그들을 몰고 갑니다. 그리고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막내 베냐민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형들이 아버지를 정말 설득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내려놓습니다. 그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제는 보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만납니다. 그리고 막 정말 스스로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베냐민을 소위 자기 은잔을 훔쳐간 도둑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는 베냐민만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애굽 땅의 노예가 되도록, 다른 형들은 다 돌아가고 이 베냐민만 바로 이제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요셉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한 두 번째 제목이 주제가 되는데, 요셉이 이제 왜 이런 일을 꾸몄느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을 꾸몄느냐?
여러분, 저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참 이 생각을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주 뭐 재밌는 이야기다. 근데 저는 처음 이제 왜 요셉이 이런 일을 꾸몄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셉이 용서해 주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 여러분,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내용은 단순합니다. 과연 형들이 바뀌었을까?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과연 형들은 자신을 해치려 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죠. 이제 시간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도 훌쩍 지났죠. 17살. 지금은 이제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나갔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한 38, 9세 그 정도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을 해치려 했던 형들, 그 형들의 모습은 달라졌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죠. 달라졌다면 무엇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형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요셉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베냐민을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갔느냐? 과거 20년 전에 자신이 처한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이제 베냐민이 있도록 만든 거죠. 자, 한번 보시죠. 베냐민은 이제 혼자 이집트 땅에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바로 자기처럼.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제 바로 자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베냐민은 뭐가 되냐? 형들은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이제 풍족한 곡식 가지고 돌아가면 되고, 그리고 베냐민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노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강의안. 과연 이런 상황에서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바로 베냐민이 요셉이 처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베냐민이 놓였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형들이 보일 것인가? 이것을 요셉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안 바뀌었다면, 형들이 안 바뀌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잠시 슬픈 흉내를 낼 겁니다. 슬픈 흉내를 내고 그리고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안 돼. 그러니까 말려서 이제는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팔려가는 그 요셉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이제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으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지금 노예가 되어버린 베냐민, 이 베냐민을 이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아까 잠시 살폈지만 여러분, 요셉은 먼저 잘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바로 아버지는 안 바뀐다. 편애했던 아버지는 절대로 안 바뀐다 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처럼 이 베냐민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겁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편애를 받는 이 동생 베냐민, 이 베냐민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이제 그들은 여러분 베냐민을 종으로 두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겠죠.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보기 싫은 녀석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복수해 주셨구나. 정말 편애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복수해 주셨구나. 저 사랑 독차지하는 그 꼴불견의 놈, 이제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형들은 돌아갔을 겁니다. 안 바뀌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죠. 그런데 만약에 형들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편애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기처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살리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베냐민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독차지해서 여전히 형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이 베냐민을 버려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편애하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베냐민을 위해 다른 선택을 형들이 할 것인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연설이 이제 44장 16절부터 34절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시작을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는 이제 결국 먼고함. 앞에 한번 44장 16절부터 우리 자막을 조금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제 16절, 44장 16절부터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변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17절 요셉은 야, 그럴 필요 없다. 지금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게 하고 너희들은 아버지께 가라.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유다의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 연설 잘 한번 보시죠. 이 자막이 나오니까 이제 19절 잘 보시죠. 19절에 이 유다의 연설을 잘 보시면 이전에 내 주께서,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계시냐? 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참 있는데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종들에게 그 아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22절 이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요셉은 담담히 무엇을 이제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요셉에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시죠. 23절 이제 주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막내 아우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 못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24절을 보시면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유다가 계속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들. 누구만 이야기하죠?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은 누구냐? 바로 이제 죽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아버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막내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못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버지한테 전달을 했고 곡식 다시 사오라고 할 때 26절에 지금 우리 막내와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 얼굴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바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죠. 한 번 더 이제 유다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유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아는데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 내 아내는 누구죠? 여러분, 지금 유다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유다의 어머니 레아가 아니고 이제 이모였던 라헬이죠, 라헬.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형들, 그 자기 아들들을 곡식 사러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보시죠.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봤고,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 없어지면 나 죽는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스스로 하나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31절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유다의 연설을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유다는 지금 편애하는 아버지, 편애하는 아버지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를 향해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애하는 아버지를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는. 지금 요셉 앞에서 그 노인네가 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바로 내 아내가 나한테 두 아들 낳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막 부들부들, 이 유다가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이 영감탱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아니 지금 죽은 라헬만 당신 아내고, 그럼 우리 어머니 뭐야? 살아있는 우리 어머니 뭐야? 그리고 이 두 자식만 당신 자식이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여러분들도 한번 부모님들한테 한 번씩 이런 습습함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만 자식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든 이때까지 형들이 보였던 자세죠. 자신들의 어머니는 아내로 취급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그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마치 아들도 아닌 것처럼 대하고 있었던 이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에 대해서 형들은 지금 분노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이 유다는 요셉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편애하는 아버지를 그냥 담담히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뭐합니까? 아버지 이 아들 같이 안 가면 죽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 안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결국 이렇게 편애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주면서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는 결국 무엇이냐? 바로 이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편애를 받는 이 동생, 우리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이죠. 아버지와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베냐민. 그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32절부터 나오는 내용. 32절 보시죠. 주의 종이 아버지한테 담보했습니다. 이 아이 안 데려가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뭘 부탁합니까?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제 저가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34절, 이 아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유다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바로 재난을 맛보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참 이 유다의 어떤 이 말을 제가 혼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막 진짜 제가 통곡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통곡을. 이 어떤 이 유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아버지,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동생, 바로 베냐민,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과연 형들이 바뀌었을까? 이제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것이 모든 형제가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유다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제 4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 유다의 이야기가 끝이 났을 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 물러가라, 다. 그러면서 다 물러갔고, 그리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요셉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통곡. 그리고 이제 3절에 비로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 요셉입니다. 그리고 뭘 묻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형들은 놀라서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한테 가까이 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오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참 아픈 말을 하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당신 아우 요셉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바로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생명은 결국은 애굽의 그런 백성들이 되겠지만, 그 다음은 더 직접적으로는 이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나를 팔았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셉과 형들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에 제가 공부하면서 가졌던 그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가졌던 질문이죠. 어떻게 바로 한 맺혔던 유다가 이런 어떤 사람으로서, 정말 요셉을 울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가정에 참된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강의 안에 마지막입니다. 3번의 4번, 어떻게 유다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편애를 받는 동생,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 과거처럼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이런 어떤 고백을 어떻게 요셉은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꼭 이 38장에 나오는 소위 다말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38장은 읽어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도 긍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불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불신 결혼해서 이제 아들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이제 며느리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큰 아들 애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말이 혼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그 가문의 이름과 이름들을 계속 잇기 위해서 이제는 동생이 죽은 형, 아들 없이 죽은 형의 그 부인, 자기 형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에게 줬는데, 둘째가 바로 이 어떤 그 형수죠. 형의 그런 어떤 이름을 잊게 안 만들어 주려고 아주 뭐 부정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또 죽어요. 그래서 이 다말 며느리만 남아있고, 마지막 셋째 셀라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결국 이 며느리가 누구죠? 속되게 표현하면 자기 아들 둘 잡아먹은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는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셋째가 크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참 이 유다는 참 꼬인 인생이죠. 꼬인 인생.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적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는 이 인생은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실패투성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고, 자식들 둘이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막내 이렇게 자라는데 그 가운데 자기 부인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또 유다는 더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상처한 그 마음. 그래서 친구집에 갔다가, 여러분, 친구집에 갔는데 그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어떻게 되느냐? 창녀로 이렇게 분장을 합니다. 분장. 자기를 치장을 해서 못 알아보도록 분장을 해서, 정말 여러분 참 이게 소위 말해서 부인 죽고 시어머니 죽고 돌아온 자기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데 소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돈 같은 걸 원래 안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소위 담보물을 잡습니다. 담보물. 그게 뭔가 하면 이 유다의 지팡이, 허리끈, 이런 거를 담보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유다한테 너희 며느리가 음행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유다를 보고, 유다가 바로 저 며느리를 불살라 죽여라. 그래서 사람이 그를 잡아서 불살라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며느리가 무엇을 흔드느냐? 바로 유다가 주었던 그 소위 담보물, 그의 지팡이와 그리고 끈, 그리고 이 어떤 인장을 막 흔들면서, 바로 이 아이는 바로 이 사람의 것입니다 흔드는 거죠. 그때 유다가 자신의 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납니다. 아이가 나는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먼저 하나 나와서 손에 줄 묶었는데 또 얘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뒤에 동생이 먼저 나와요. 동생이. 그래서 이게 순서가 막 헷갈리는,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이제 두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짓을 했으면 앞에 두 아들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고, 시아버지 유혹을 해서 그것도 쌍둥이 낳았으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살아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소위 유다가 경험한 소위 복음적 사건입니다. 자신은 누구냐? 정말 찢어 죽여야 될 사람이죠. 그런 죄인이 이렇게 흉한 죄를 범했는데도 앞에 두 아들은 죽었는데, 여러분 이 아들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유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연약한 죄인, 그러나 그 연약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이제 유다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우리가 거창하게 표현하면 복음적 각성이죠. 복음적 각성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는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피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개를 보여줘요.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인인가. 그런데 그 악한 죄인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와 심판과 분노를 그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복음적 각성이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러나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유다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바로 편애하는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참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 우리 아버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이 자식들을 편애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유다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자신, 여러분 그전에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지만 이 복음적 각성이 이 유다에게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아버지를 유다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불쌍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하다, 불쌍해. 참 어떻게 저거를 벗어나지를 못하시네, 끝까지. 그래서 이 유다는 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어떻게 되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미친 듯이 사랑하는데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사랑 독차지하고, 그래서 모든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소위 베냐민도 불쌍한 애잖아요. 불쌍한 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는 무엇이 되느냐? 바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팔복에서 앞에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뒤에 네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라면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소위 다섯 번째 복이 무엇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법에 지배가 되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 유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바로 복음적 각성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 그러나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편애하는 아버지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베냐민까지도 이제는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라는 결단을, 선택을 이제 유다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이 골치 아픈 이 어떤 소위 엮이는 가정,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이죠. 이 가정에 이제 무엇이 주어지게 되나?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유다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참 요셉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정말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는 무엇이죠?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 엄마는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엄마 입에서는 날마다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토로하고, 그리고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 막 미칠 것만 같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렇지만 참 유다는 여러분 한 번도 자기보다도 어쩌면 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형들, 그 자기의 형제들을 유다는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는 이 문제 많은 자기 형제들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신을 그렇게 소외시켰던 아버지와 사랑 독차지한 베냐민,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바로 자신을 생명을 드리겠다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이 어떤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이제 유다가 이 어떤 요셉이 등장하는데, 무려 37장부터 50장까지 한 최소한 14장, 이 유다 이야기 하나 빼면 13장이 누구 이야기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은 바로 요셉이구나, 요셉.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화려했던 요셉이 바로 여러분, 이 어떤 야곱의 영적인 소위 장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영적인 장자는 누가 되느냐? 물질적으로는 요셉이 되지만 영적인 장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이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바로 요셉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유대인. 이 유대인은 무엇이냐? 유다의 자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이 화려했던, 그리고 창세기에 누가 봐도 당당한 주인공이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바로 이 너무나도 평범한 실패투성이의 인생, 그 요셉,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를 만든 사람이죠.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좀 장하의 말씀을 드리면 좀 용서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이 우리 청년들이 요셉처럼 살면서 좋겠다 라고 저는 참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애들 중에 요셉 될 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 때 하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요셉은 안 나오는 건가? 내가 정말 요셉은 키울 수 없는 건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 좀 뭐라고 할까? 약간 낙담 같은 게 제 마음에 참 많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 사역의 의미는 뭐지? 내 사역의 의미는 난 도대체 어떤 사람 키워야 돼? 라는 어떤 질문 속에 있을 때 제가 이 유다를 만나게 됐어요. 유다를 만나면서 이 유다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 너무 유다 같은 애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부모님들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안 믿는 애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자식도 낳는데 자식들도 꼴도 2명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죽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도 통제하지 못해서 또 자기도 사고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봤던,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참 그게 힘들었죠. 아무리 발부동 쳐도 안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참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 유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그렇게 못났지만, 여러분 다 우리 부모들 이야기하시죠. 잘난 자식은 처갓집 자식이고, 그 다음 잘난 자식은 국가 자식이고, 못난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아. 여러분, 뭐죠? 참 이렇게 치질이도 삶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항상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항상 사고치는 형제들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 것도 챙기지 못하는 인간들이
꼭 이제 형제 중에 누가 힘들어졌다, 친구 중에 누가 힘들어졌다 그러면 돈도 없는 인간들이 가서 또 보증서 가지고 같이 망하고 바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행동이나 하고,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야, 내가 키워야 될 사람은 어쩌면 이 유다와 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인생 내세울 것 없지만 어쩌면 이 세상 속에 루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고 이 허물 가득한 인간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서 그들의 인생에 바로 유다가 가졌던 이 복음을 깨닫는 이 복음의 각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화려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 갈라지고 깨어진 가정을 평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바로 참 이렇게 상처받은 형제들과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소외시키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 저는 참 그때부터 이제 제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화려하지 못하지만 이분들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복음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갖고 비록 내세울 것 없지만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리고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과 항상 같이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같이 울고 있는 사람 위해서 내 초라한 인생이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이들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참 할 수만 있으면 참 요셉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유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깨닫고 여러분 화려하지 못해도 나를 참 나와 같이 울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울린 사람까지도 품고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 작은 인생이지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깨어진 가정, 깨어진 교회, 깨어진 세상에 바로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 통해서 부어져서 여러분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로 세워져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저는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될 것들을,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유다와 같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저 한번 깨닫고 저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파하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 사랑하며 섬기며 제가 가는 곳에 작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